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자, 13장 4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들어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우리 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보화에 있습니다. 보배가 있죠. 보배가 있는데 그 보배를 자기 인생의 가치를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정신 이상이 아닌 사람이면요, 가치 없는 일을 절대 안 합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죠. 성경에도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구약의 그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수모와 박해와 억울함과 멸시를 받더라도 내가 세상의 영광을 다 버리고 권세를 다 버리고 재물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보배, 천국 보배를 얻기 위해서 세상 것 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거대한 권세를 거절합니다. 25절 26절의 말씀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런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요, 아벨은 자기 인생을 안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안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일생을 예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요, 세상의 쾌락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은요, 결국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그 나그네 인생을 살기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다윗은 제국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재능과 재력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사장 나라 자기의 심령 선전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1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고 11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11장 38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렇게 각성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 이 천국에 대한 이 가치를 얼마만치 두는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 생각을 내 안에서 내 자신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천국의 그 가치를 얼마만치 가치를 두고 내가 사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도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비유는 천국에 대한,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한 그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보화와 같다. 천국은 값진 진주와 같다. 그것을 내가 보배와 같다, 진주와 같다고 확신될 때 그 가치에 알맞는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생활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이 천국의 보화가 진주보다 귀한 것을 알고 44절의 말씀 보니까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쌓느니라 합니다. 46절의 말씀 보니까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쌓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고 자주 일어나는 전쟁과 난리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보화를 자기 집에다 두고 잊지 못하고 어디다 파묻어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쟁이 지나고 이 주인도 없어지면은 이 보화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한 일꾼이 그 밭에 가서 이 밭에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고 되니까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그 밭을 싸면은 그 보화가 자연하게 자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밭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의 핏값을 주고 세상에서 산 교회가 바로 이 밭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밭이 됩니다. 그래서 밭에 보면은 길가에 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옥토 같은 밭이 있지 않습니까? 자, 밭에 감춘 보화는 두 번째로 이런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감추어진 천국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천국을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는 만큼 천국을 보게 됩니다. 기실 이 교회 안의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 3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금과 은과 보석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금, 은, 보석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면은 자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천국을 봐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 천국을 보고 이 천국의 그 주인 예수 그리스도 금, 은, 보석을 알면은 우리가 그 보석을 내가 사서 그 보석의 재료로 천국을 내게 속한 천국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자,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교회, 성도, 이 세상에서 교회, 성도, 나를 발견합니다. 발견하고 가서 이 나를 싸기 위해서 나와 같은 보배를 싸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키고 지불하여서 핏값을 대가로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측면에서 볼 때는 그 다음 차례는 우리 성도들인데 구속받은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집 식구가 되어서 이 가운데서 인자는 하나님 말씀, 깨끗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을 누리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는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중심에 되어야 됩니다. 어떤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선교하고 그게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믿고 믿음 생활이 말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구속받은 우리가 정말 그분을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알기만 하면은 그분을 진짜 알아봤다, 귀함을 알아봤다, 진주를 알아봤다. 그러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하나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가 집에 들어가서 내 있는 것 다 허비하더라도 내가 이 보배를 쌓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이 교회 성도들을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모든 소유입니다. 조금도 아닙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바로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천국을 알기 위해서, 이 진주를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면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걷는데 어떤 마음으로 걷는가 하면 기쁜 마음으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알으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면요, 모르면 절대 모든 걸 걸 수도 없고, 모든 걸 건다 할지라도 억지로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진짜를 알아봤다는 것이죠. 진짜를 알아봤더니,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3년 반 동안 일하실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던 사람들은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라 했습니다. 그리고요, 맹인도요, 남들은 이 눈을 다 보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는데, 맹인이에요. 맹인인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 말이에요.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자기 겉옷을 내어 건지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 말씀 받으면 가면 내가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시는 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는 거지 생활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갑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7절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했습니다. 진짜를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 생활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야 비로소 진짜를 알아봤구나. 이거는요, 어떤 직위에 상관없습니다. 어떤 빈부차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을 알아보면, 야, 이제 알았구나. 내 이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부릴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이 비유와 이 천국 법의 비유와 어떤 것을 연구해 봤는가 하면은 계시록 4대 교회에 대비해 봅니다. 그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자, 사도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사도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살았다 하나 죽었다 말이에요. 살았다 하나 뭐예요? 죽은 교회가 뭐예요? 4대 교회입니다. 자, 4대라는 말씀은요,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4대라는 뜻은 뭔가 하면요,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자, 역사가 내려오는 역사 중에 4대 교회는 주후 313년 하고 14년부터 뭔가 하면 국교가 됩니다. 무슨가 하면은 기독교가 국교가 돼요. 국교가 딱 된 다음에 1000년이 뭔가 하면 교황제도가 내려오고 1000년 동안 암흑시대 됩니다. 그런데 1000년이 교회가요, 그 당시 그 교회는 완전히 교황이 주관하고 교황 무엇을까지 하면서 교황이 하나님처럼 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완전히 죽어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두아디라 교회가 뭔가 하면 천주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에서 1517년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그 종교 개혁을 하면서부터 예수님 재림까지의 그 개신교를 개신교와 4대 교회와 비슷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성령이 내려왔는데, 교회가 성령이 와야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성령이 이제 왔는데, 성령이 우리한테 오면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 성령에 온 그 성령의 사랑을 하지 않고 성령을 떠나서 각가지 다른 행위를 살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는 이 예수 부활 후에 성령이 와서
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그 초대 그 교회 세워진부터 뭐 언제까지면 313년까지입니다. 너무 엄청난 박해를 받은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 가운데서, 이런 박해 가운데서 서문화 교회는요, 철저하게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바로 부활신앙을 지킨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는 313, 금방 말씀해 313년에 국교로 되어서, 그때부터는 교회는 핍박이 없습니다. 핍박이 없고, 오히려 세상 정치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요, 완전히 교회와 정치가 하나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되어버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와요. 벼슬하고 싶어도 교회 와요. 내가 직장 잘 얻기 위해서도 교회 와요. 아니, 여자 얻기 위해서도 교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시는 박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바보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교회는 그 진짜 나타나야 할 본질은 나타나지 않고, 성령은 나타나지 않고, 이 교회에 어떤 것만 나타나, 인간의 못된 버릇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뭔가 보면 살았다가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4대 교회까지. 이 4대 교회까지 왔을 때 이 마틴 루터는 당시 천주교회의 완전히 타락된 그 모습을 완전히 봤어요. 가서 뭔가 하면요, 이 가톨릭 교회가 잘못된 것을 95개의 조항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교양성 대문 앞에 그걸 갖다 붙였어요. 그걸 갖다 붙이고 외쳤습니다. 그걸 붙들고 외치면서 이 죽어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죽어있는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외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쳐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죽어있는 사람들이 얼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혼합에서 나와야 됩니다. 혼합에서 나와야만이, 바벨론에서 나와야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나오지 않은 이상 절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주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어떤 시대에서도 그 시대의 타락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부르짖는 소수의 종들이 있었는데, 몇 명이 안 되지만은 이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그 시대의 보배들이었습니다. 이 보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보배들을 통해서 썩어 있는 교회, 죽어 있는 교회들을 다시금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변질되지 않는 종들을 들어서 사용하는데, 오염되지 않는 종들을 들어서 사용하는데, 시대마다, 지역마다, 민족마다 숨겨오시고 일할 때까지 일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도 다 있었습니다. 이런 종들이. 아합 시대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을 때도, 아합 왕 때도요, 그때 같은 데서도 엘리야와 같은 종들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나만 남았습니다. 다 우상에 빠졌습니다. 나만 만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아세에게 입맞추지 않은 사람을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냅니다. 4대 교회 같이 죽어 있는 교회, 이런 교회에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남겨둔 종, 성령 충만하고 일곱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 이런 사람들 말고는 절대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시 마틴 루터가 완전히 죽어 있는 가톨릭 가운데서 이 복음을, 진짜 복음을 외쳤어요. 그 진짜 복음을 외쳤을 때 그 마틴 루터와 그 칼빈 여러 사람들이 외쳤을 때 이 천주교 안에서 원래 다 죽어 있는 교회에서 두 갈래로 나눕니다. 보죠? 4대 교회에서 이 몇 사람이 죽어 있는 교회 가운데 몇 사람이 외쳤는데, 외친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외치는 가운데서 나오지 않고 계속 그 길로 나온 사람들을 라오디게아 교회로 꾸몄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 지상생활 엉망합니다. 어떤 것이 성령의 음성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냐,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이 가톨릭 교회와 혼합된 교회, 죽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진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를 말합니다. 죽게 된 사람들, 이 죽게 된 사람들, 온전한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온전한 생명이 바로 예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염된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런 누룩들이, 그렇죠? 안 믿는 세상에 이 사두개는 세상 사람하고 같단 말이에요. 왜? 천사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리가 들어왔어요. 헤롯, 정치잖아요. 정치가 들어왔어요. 바리새인은 율법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뭔가 율법에 매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교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고 생명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생명으로 숨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과 숨쉬고 예수 생명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피를 마신다는 말씀은 바로 뭔가 하면 예수 깨끗한 말씀만 받자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다 되면 안 됩니다. 절대 교회는. 교회가 이미 죽었는데 아직도 세상 교리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라오디게아의 인생을 종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문 것과 벌금 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그렇게 나는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는데요. 주님은 잘 어디 있는지 아세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러잖아요. 안이 없다는, 그 안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 안이 없어요. 문 밖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도 그들이 하는 말, 나는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죽었다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죽었다는 것은 성도들의 생각이 아직도 죄의 영향력 속에서 지배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죄라는 것은요, 관역을 빗나갔다는 것이에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는데 그 관역이 뭐냐? 예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관역이 예수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 생명에 박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다른 데 박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데 우리 초점을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관역은 예수 생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박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요.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자, 그렇죠. 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뭐예요?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어떤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 누룩 없는 말씀, 깨끗한 말씀을, 그 말씀, 깨끗한 말씀을 받아야 돼. 우리는 절대 음식물로 똑같아요. 말씀 받는 것은 음식물과 똑같습니다. 우리 육신의 그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깨끗한 걸 먹잖아요. 집사님도 알잖아요. 깨끗한 걸 먹잖아요. 더러운 거 절대 안 먹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말씀도 먹어야 되는데, 영의 생명은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영적인 말씀도요, 절대 오염되는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계속 중국에서도 그러고 계속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의 귀를 쓰레기통을 만들지 말라. 왜 오염된 게 들어오는가 말이에요. 왜 오염된 걸 받는가 말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왜 거기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누룩 없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받고 나니까 누룩 없는 말씀을 받게 되면 사람은 분명히 하는 것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깨끗한 말씀을 계속 받으면 꼭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깨끗한 말씀을 계속 받아오면 우리 회개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계시가 와야 됩니다. 내 죄를 보여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내 죄가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사실 교회는 이 세상의 병원과 같아서, 이 교회는요, 교회 와서 우리 병이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 와서 우리 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죄를 계속 들춰내려 하지 자기 죄를 계속 감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내 죄가 드러나야, 드러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드러나야 회개하죠. 드러나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뭐예요? 주님과 회복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자, 성도들이 진정한 축복은 바로, 그래서 성도들이 진정한 축복은 바로 사망에서, 사대교를 죽은 거잖아요. 진정한 축복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죽었어요. 하나님, 나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나 죽었어요. 주의 생명이 와야 나 살아납니다.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움직여야만 내가 살아납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난 죽은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들어와서 움직일 때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있다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과 또 내가 그 생명으로 호흡하며, 그 생명으로 생각하며, 그 생명으로 말하며, 그 생명으로 행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게 옮겨지는 건데,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열심히 주님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씀은 바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그리고 그 생명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오신 목적이 뭔가 하면 그분께서 자기 생명을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움직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생명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내가 십자가에
내가 내 십자가를 못 박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되면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자연스럽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왜?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 혼의 생명으로 계속 이렇게 내리눌리면 그 생명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움직이게끔 우리가 계속 그분을 인정하고 높여주고 그 다음에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지 않아야 삽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그분이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안 움직입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예수 잘 믿어 열심히 주님을 일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대수가 믿으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6장 7절로 8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사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짓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아멘입니다. 성령으로 심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살아라 말이 아닙니까? 성령으로 심으라 말은 성령으로 살아라 말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시대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들이 바로 감추어진 보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보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눈에 여도 아깝지 않는, 아프지 않는 그런 보배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대교회, 죽은 자 교회 가운데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흰 옷 입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저들과 동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4절로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로 5절입니다.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그들은 합당한 자이고 영원하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 아멘. 아멘. 흰 옷 입은 자들이 흰 옷 입은 자 보십시오. 흰 옷 입은 자들을 주님께서 시인합니다. 이는 내 것이다. 우리 흰 옷 입어야 됩니다. 우리 흰 옷 입어야 주님께서 인정합니다. 흰 옷 안 입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합니다. 그럼 흰 옷 입은 사람 누구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흘러나와서 내 혼을 덮어놓고 성령이 흘러나와서 내 감정을 덮어놓고 성령이 흘러나와서 내 생각을 덮어놓았어. 그게 흰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단들 보통 보면 흰 옷 많이 입어요. 이단들 그렇죠? 이단들 보면 흰 옷 많이 입는다고. 그러면 자기가 깨끗한 것 같아요? 아니, 그게 흰 옷 아닙니다. 진짜 흰 옷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제일 깨끗합니다. 그 깨끗한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서 나의 인격을 완전히 덮어놓을 때 그것이 바로 그런 사람을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생명책에다가 결코 지우지 않겠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얼마 살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내가 보니 금방 지나가더라. 금방 지나가는데 정말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언제 우리 남은 인생을 진짜 원래 인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남은 인생이라도 우리 바꾸어서 흰 옷 입고 주님이 인정하는 흰 옷 입고
주님께서 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성도를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감춘 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 법배들,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의 가치를 알고 내가 그 가치를 진짜 알고 그분의 가치에 합당히 대우하는 사람들. 이 법입니다. 예수 우리 법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법에는 그 자기의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 생명을 합당하게 여겨서 자기 자신 모든 것 버리고 따라가는 사람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천국을 발견했을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기쁨을 누려본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도 고통도 어떠한 영광도 어떠한 명예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을 우리는 지킬 수가 있습니다.